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민의 길을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그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를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은즉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아 방지 목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잃어버릴 때를 준비하여서 아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가 미아 방지 목걸이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누군가 이 목걸이를 보고 부모에게 연락하여서 이 아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걸이는 이 아이가 어느 가정에 속하였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별히 영국이나 유럽의 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면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 사람의 다니는 그 옷에 새기기도 하고 전쟁에서는 방패나 깃발에 이 문장을 새깁니다. 그 문장을 보면 바로 생각나는 가문이 있도록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가문에 속하였는지 그 군대가 어느 가문에 속하였는지를 그 문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제 이 에스겔의 20장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2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대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의 가증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함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를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삶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는 그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가증함을 보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증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을 졌기 때문에 애굽,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 애굽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눈을 돌렸습니다. 가증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삶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으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만을 토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자신의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취할 수 없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을 끄는 우상,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능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증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신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김으로써 그 가증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증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좀 더 다른 표현은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고 너희들에게 죽음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징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표징, 이 두 가지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과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먼저 언급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징은 율례, 규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분명한 표현을 하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법,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바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산다면 어떠한 법을 따라야 할까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바로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난 미국인이야 하면서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를 때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1절 말씀인 것이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삶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형식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전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 삶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저주, 죽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 율법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 법을 지켜갈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바로
표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표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는 쉬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서 쉼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표현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하게 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이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이란 단어가 늘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의 뜻은 무엇입니까? 경건스러움을 우리는 거룩의 뜻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거룩의 뜻은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안식일을 구별하셨다,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이 날을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바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니까 이 날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거룩하게 바로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묵상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쉬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가 제공해 주시는, 그가 이끄시는 그것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시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3번 나누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지만 나의 백성인 그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는 표징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패턴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에 맞게끔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보여주는 뭔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좀 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사건들이, 내 자신을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내 자신을 죽임으로써 사랑을 흘러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율법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격을,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징,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짐으로써,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양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율법과 안식일.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했던 그 안식일을 오히려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표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사랑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말씀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징임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사랑을 흘러내는 그 삶을 사랑을 흘러냄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표징을 함께 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그 표징을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한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또한 사랑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백성의 그 표징, 그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대에 더 겸비하여서 주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많이 좀 묵상하시면서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 향남과 그리고 이 화성과 저희 나라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잘 버티고 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